날씨가 좀 어느새 가을 날씨가 되어서 저녁 때가 되면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시의 표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정말 구체적으로 이 어느 상황 가운데 지어졌는지 알려주는 그런 시를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이 거룩한 떡, 즉 진설병을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창이나 칼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때 골리앗이 죽었을 때 남긴 그 칼이 있다고 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가드 왕 아기스, 즉 가드였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한 성읍이었고 또 그 성읍을 다스리던 왕이 아기스였습니다. 근데 표제를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칭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한 것입니다. 블레셋과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자신의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신의 나라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원수와 같은 나라의 장수입니다. 그리고 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200명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는데 그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사실은 그를 사위로 맞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략에 자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라 명합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인 다음에 그 전리품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00명을 죽이는 사이에 아마 그는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윗에게 이런 것을 명령했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를 사울에게 가져왔습니다. 즉 200명을 죽이고 그 전리품을 사울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블레셋의 최고 장수를 죽이고 또 자신의 백성들 200명을 죽였던 그런 나라로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정말 급박한 상황이 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 소설을 하나 봤을 때 그 소설의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항해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에서 표류를 하게 돼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언제가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섬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생존을 위해 힘썼지만 그야말로 너무 작고 아무 먹을거리도 없는 그런 무인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다리를 잘라서 그것을 음식으로 먹었고 자신의 소변을 음료로 먹으면서 버티다가 결국 구조된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럴 바에 차라리 죽고 말지.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죽을 위기에 닥치면 사람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블레셋이 원수라는 것을 알고도 그 큰 공포에 휩싸이자 원수의 국가에 찾아가서 몸을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자가 바로 우리의 원수인 다윗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큰 위기를 감지하고 이렇게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기스는 다윗을 다윗으로 보지 않고 한 미치광이로 여기고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친 채 한다 하여도 어떻게 한 나라의 원수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눈을 가리셔서 그에게 다윗을 알아볼 수 없도록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시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답관체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관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답관체는 지혜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찬양시와 동시에 지혜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인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그런 찬양시로 보여지고, 또 후반부인 11절에서 2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과 또 그 경외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지혜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과 구조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공동 번역으로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야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는 노래 내 입에서 그칠 날이 없으리라. 나의 자랑 야훼께 있으니 비천한 자들아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야훼 높으시도다 노래 부르자. 모두 소리 맞춰 그 이름을 기리자. 야훼 찾아 호소할 때 들어주시고 몸소리쳐 지는 곤경에서 건져 주셨다. 그를 쳐다보는 자 그 얼굴 빛나고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아니하리라. 가엾은 자의 부르짖음을 야훼 들으시고 곤경에서 건져 주셨다. 야훼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해 주셨다. 너희는 야훼의 어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아라. 그에게 피신하는 자는 복되다. 야훼의 거룩한 백성아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겨라.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섬기면 아쉬울 것 없으리라. 맹수들은 먹이 찾아 배고플지 모르나 야훼를 찾는 사람은 온갖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두려운 마음으로 야훼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마.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혀를 놀려 악한 말을 말고 입술을 놀려 거짓말을 말아.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야훼의 눈길 의인들을 돌아보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악한 일을 하고 야훼 앞에서 숨길 길 없다. 그 이름은 땅 위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리라. 살려달라 소리치면 야훼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모든 공경에서 그를 구해 주신다. 실망한 사람 옆에 야훼 함께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 올바른 사람에게 불행이 겹쳐도 야훼께서는 모든 공경에서 그를 구해 주시고 뼈 한마디도 부러지지 않도록 고이 지켜주신다. 악인들은 그 행실로서 죽음을 부르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멸망하리라. 야훼께서 당신 종의 목숨을 구하시니 그에게 피신하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입소문입니다. 한 칼럼에서 입소문은 모든 구매 의사결정의 20%에서 50% 정도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무엇인가를 다뤄보지 않은 것을 구입할 때 혹은 초고가품을 구입하게 될 때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정보와 의견을 구하고 더 많은 시간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입소문의 영향이 그런 물건에 대해서 최대치를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TV에서 광고하는 것보다 유튜브나 여러 가지 블로그를 통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제품을 사용하고 리뷰하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합니다. 저도 전자제품 같은 것을 살 때 브랜드별로 다 사용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글이나 영상을 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볼 때도 누가 옆에서 이 드라마 재밌더라, 이 영화 정말 재밌더라 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해서 입소문을 타서 흥행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도록 이렇게 구전 마케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너희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촉구와 교훈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느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저자는 이 시를 쓰는 목적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이유는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축이라는 말이 좀 많이 익숙하고 또 평소에는 즐겨 쓰진 않지만 그 의미가 때로는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송축의 차이가 뭔가라고 물어볼 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보니까 송축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의 중점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또 교회의 용어 사전을 보면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고 축하함, 특히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일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송축의 대상은 하나님,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고 송축의 내용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용된 송축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바라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무릎을 꿇다,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좀 비슷한 단어이지만 찬양보다는 조금 더 열정적으로 혹은 헌신적으로 때로는 일상의 삶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에 구체적으로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송축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고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송할 거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도 시간적으로 항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또는 어떤 경우에라도 라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는 더 큰 대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또 비굴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다윗의 상황만 보면 도저히 찬양할 수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성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받고 또 기업의 오너로 성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사람들은 그닥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호와를 함께 송축합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상황이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한 삶입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이나 믿으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한 자라는 말은 고통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처한 사람들, 실제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쳐서 아둘람 굴로 가게 됐을 때 그곳에 곤고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아기스와의 일이 있은 후에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즉 공고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그 수가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수 없는 중에, 고통 중에 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을 자랑하였더니 그와 같이 곤고한 자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를 토대로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자면서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찬양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의 찬양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은혜를 나누고 고백할수록 그 은혜는 더 풍성해지고 더 널리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곤고한 자들이었지만 함께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했고,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중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또 즐거울 때 누구나 마음이 기쁘고 흥분되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미친 채 하며 도망쳐야 하는 그런 비굴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처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연약하고 혼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더 강성하여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손길을 한번 되새겨보고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손길을 놓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보기보단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렇게 확고하고 또 항상 주님을 송축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누구보다 곤고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두려움과 또 환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가드왕 앞에까지 가서도 가드가 자신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칠 수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할 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를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말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쳤을 때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없어야만 우리는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굴에 호랑이를 마주했다면 그 누구도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굴에서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실 때 그 사람은 그 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그를 시기한 자들의 계략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함을 통해서 결국 그는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새도록 사자들이 온순한 양처럼 그의 곁에 있었고 그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변함없이 늘 주님을 위해서 송축하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이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서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하며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혹은 원래 온순해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도 지켜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큰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 여겨지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댈 수 없지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본 다윗은 이 시를 읽는 회중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너희 입을 벌려 맛보고 너희 눈을 활짝 떠서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께 피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갈 때 그 알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책을 보기도 하고 사진을 보기도 하고 누가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이는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에 맛보아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맛보다라는 말은 직접 맛을 봄으로 분별하게 되고 옆에서 설명했던 김치의 맛 혹은 감자의 맛 혹은 과일의 맛을 맛보면서 아 이게 어떤 과일이구나를 분별하고 알게 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보기 전까지는 음식의 참된 맛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동남아시아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과일이 무엇입니까?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이 있습니다. 이 두리안을 왜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가 선교를 가기 전에 그 친한 목사님이 두리안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갈 때면 날마다 두리안을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동남아로 가게 되었으니까 그곳에 갈 때 꼭 그곳에서 두리안을 먹어보라고 강력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동남아 이제 선교를 가서 선교사님이 매일같이 숙소로 과일을 이렇게 배달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올 때 또 저녁에 가기 전에 과일을 사서 들려보내면서 매일 맛있는 동남아 과일을 맛봤는데 이 두리안은 사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해서 두리안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어디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저를 한 과일 가게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과일 가게가 그냥 테이크아웃 해가는 곳이 아니라 약간 카페처럼 이렇게 과일을 잘라서 접시에 내주는 그런 과일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리안을 다 까서 접시에 담아서 저에게 주었는데 저는 한 입 먹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두리안은 선교사님이 다 싸가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동남아에 두리안 맛이라는 사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두리안을 싸올 수는 없으니까 두리안을 좋아하는 목사님께 그 사탕을 사다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리안을 처음 먹을 때는 이걸 왜 먹나 하는데 몇 번 먹다 보면 이게 왜 과일의 왕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또 먹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도전해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다시는 두리안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만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송축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맛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사자나 호랑이, 그런 먹이사슬 최상층에 있는 그런 동물은 편하게 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만약에 동물로 태어난다면 어떤 동물로 태어날 거니? 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사자나 호랑이, 이렇게 먹이사슬의 최고층에 있는 그런 동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은 행복해 보이고 누구도 그의 목숨을 위협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야생동물 학자가 야생의 맹수들을 연구한 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발을 질질 끌고 코를 킁킁거리며 다니는 그것들이 숲의 왕이라기보다는 가련하고 의기소침하며 굶주린, 그리고 다음번 먹이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는 불쌍한 놈들이다. 그것들은 나쁜 먹이나 오랜 굶주림으로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고 그들의 살갗에 무서운 싸움의 흔적, 흉터들이 발견되지 않는 야수들은 거의 없다. 그런 동물은 오래도록 산다고 해도 그 이빨은 다 닳아 쇠약해지고 그 턱은 뭉툭해지며 결국 굶어 죽는다. 그래서 야생 짐승 중 자연사로 죽는 것들은 절반도 안 되는 가혹한 빼앗기의 연속이며 필사적인 혈전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몸집이 작은 고양이나 이렇게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말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들 손에 키워지는 반려동물들은 주인의 사랑을 받고 야생에 살아가는 동물들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반려동물은 일반인보다 더 호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시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결국 궁핍하려 줄이게 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의 품에 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주님의 반려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받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은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뼈는 몸 전체를 가리키는 제유법적인 표현입니다. 이 제유법이라는 것은 어떤 작은 하나를 놓고 그 하나가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뼈가 온몸을 상징한다라는 의미인데 의인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가 완전히 상하거나 깨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실 때 그의 다리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의 육신은 고난과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로마의 어떤 권력도 예수님의 온 몸을 꺾어 놓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예수님께 고난을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토마스 풀러라는 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뼈들은 그 자체로서는 부러뜨려질 수 있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그 어떤 무력에 의해서도 부러뜨려질 수 없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뼈가 부러뜨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해 두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마귀나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뼈가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고 약속하셨기에 어떤 환난을 만나도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신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실제로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돈이나 권력과 명예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어떤 권력보다 힘이 크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과 또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맛본 자만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환난 중에 있든지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중에도 뼈를 꺾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큰 풍랑이 와도 늘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어느 때나 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풍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